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타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거두고 하나님의 큰 포도주를 던짐에 다 함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고조되는 사회적 갈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덜 누리고 덜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를 통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고조되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덜 누리고 덜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역사를 보건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짧은 시간 속에서는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덜 가지고 덜 누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재앙 사이사이에 묵시들이 들어있습니다. 7째 나팔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7째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3개의 묵시가, 삽입 묵시가 들어있습니다. 용과 여인에 대한 묵시가 나오고요. 2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긴 승리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결국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째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수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신자와 불신자는 극명하게 그 운명이 갈리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불신자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알곡을 추수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자기가 창작해서 쓴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쓴 것이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같이 아울러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죠. 이분이 바로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나라를 주시고 또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로 그를 섬기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자와 같으신 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면류관은 뭡니까? 영광, 권세,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 예수님 그리스도를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황충이 등장한 것을 기억합니다. 황충이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이 아니라 금면류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어떻게 천사가 감히 예수님께 낫을 휘둘러 거두려고 말합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낫을 거둘 때는 최후의 심판 때인데 그 최후의 심판의 시간은 아버지만이 아세요. 아들도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사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심판의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보내셔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알곡은 예수님을 믿어서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고 자연스럽게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시들고 결국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포도를 추수하십니다. 이 포도는 알곡과 전혀 다르죠.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땅의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너무 정확한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정말 비슷하죠? 와서 밟을지어다. 똑같습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거의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 추수를 하나님의 심판과 계속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 추수는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포도가 익었으니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경험을 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불을 제단 위에 이렇게 향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쏟았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불을 가진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천사는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앞에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알곡을 거두셨는데 뒤에 포도송이는 천사가 거둡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심판보다도 믿는 자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심판을 볼 때에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압니다. 뭐냐면 죄가 번영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관영하다라고 말하는데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넘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넘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갈 때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포도송이가 지천에 열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죠. 죄악들이 물밀듯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도 추악한,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심판의 양상이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왜 포도 추수로 표현하였을까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합니다. 포도가 많이 열렸죠. 그런데 포도를 수확할 때에 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밟아요. 그러면 그 즙이 흘러서 관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즙이 옷에도 튀어서 시뻘겋게 되고 몸에도 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죄인들의 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죄인의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말을 이렇게 몰 때 보면은 이렇게 입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의 키의 높이까지 이 피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경이 300km에다가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죄인들의 피가 다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300km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에 있는 단서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한 300km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가 전부 다 그 악한 자들의 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엽기적인 상황이죠.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끔찍한 고통들이 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가르시죠.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했냐고 의아하게 이제 여쭤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 부류는 영원한 천국에, 마지막 때 한 부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알곡은 거두어져서 예수님에게로, 악한 포도송이는 잔인한 형벌의 자리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로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난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서 우리가 깨어서 더욱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굉장히 짧게 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법칙이지요.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뭘까요?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죠.
여러분,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뭐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고 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그가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던져졌고 그 불에서 타면 다시 육신이 생기고 또 그것이 타고 또 육신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화상을 조금만 입어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불의 호수입니다. 불의 호수. 거기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관적으로 계속 이 불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도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소금을 좀 뿌리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불에서 소금을 뿌리면 더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고통이 아주 극도의 고통, 극도의 뜨거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가야 할 이 끔찍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이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이웃이 이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토요일 날 기도하다가 금요일인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늘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가 왜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가장 지대한 관심이 그것인데 제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의 끔찍한 심판을 상기하여 늦기 전에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삼성입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말년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병상에서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24가지를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이 질문은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뽑으면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은 다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질문한 겁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은 바로 내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987년 10월에 이것을 아마 가까운 어떤 신부님에게 전해 주었어요. 박 신부님인데 이분이 그것을 잘 대답해 주기 위해서 카톨릭 교수, 대학 교수님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을 했고 이제 곧 이제 이병철 회장을 만나게 될 텐데 질문을 좀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19일 날 이병철 회장은 이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이 이병철 회장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자기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코로나가 심각할 때에 전철역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 자매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첫째는 참 대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죠? 끝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연락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녁에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금요일 날 저녁에 식당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 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서로 이렇게 도란도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성의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케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 있던 그 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섬찟한 일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났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을 말해주고 그 장소가 어디인 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장소는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이라는 것입니다. 성 안은 예루살렘이고 성 밖은 예루살렘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성 밖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였어요? 성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성 밖으로 나아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훨씬 더 기득권을 갖고 그들이 더 풍족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그들은 참혹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외보고 점점 더 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죠. 마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의 주범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참 이상해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왜 그렇게들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집니다. 성 밖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 아니야. 그리고 그냥 성 밖에 나가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 밖으로 나가는 게 뭘까요?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 밖으로 달려가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달려가는 것은 복음적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밖으로 나가면 그 틀을 밟고 그 틀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이 다가와요. 하나님과 연결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물론 문득병자처럼 자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현상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형벌이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주 독자들은 전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7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 밖으로 나가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성 밖으로 나가면 이러한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지 말고 성 안에 머물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성 밖에 머물러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고 이것이 영혼을 이어주는 축복의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났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당할 끔찍한 심판을 상기하여 늦기 전에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라. 불신자들의 끔찍한 심판을 상기하여 늦기 전에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리십니까?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주님,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에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 밖으로 내딛고 있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의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성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식욕수다 지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넓은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피가 창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기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없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의 가슴이 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를 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혀 가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